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에 무엇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말씀은 어제는 뭐 제일 중요하다 이랬는데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준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주면 뭐 합니까? 받아서 들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죠. 금덩어리가 있는데 뭐 합니까?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지. 분명히 엄청난 것을 얻었지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소화시키는데 이만큼 다윗이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늘 배워야 되는데 물론 준 것을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아들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대단한 얘기죠. 오늘 어제 것도 들어야 되지만 오늘 거를 못 들으면 그만 소화를 못 시키고 막 흘려버립니다. 실족돼 버립니다. 줬는데도 못 받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중고대 못 받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죠. 안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줬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사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근데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괴로운 시간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되고 심지어는 음, 뭡니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영원히 그만 안 잊어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뭐 신드롬 이런 것들은 진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윗은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다. 그것도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계시를 주면서 나단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누가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기도를 해도 머릿속에 기도가 안 되고 블레셋만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나단이 대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다윗에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게 준 계시로 듣고 그게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목사가 설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설교는 좋고 어떤 사람 설교는 나쁘고 이렇게 듣지 말고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또 말씀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할 때인데 다윗은 그나마 나단을 옆에 두고 있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을 참 은혜롭게 들은 적이 있는데 대신 내 다니는 분한테 어, 참 거기는 맨날 맨날 신앙생활을 해서 교수들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대 교수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원대는 매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준비해서 발표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너무 부러운 눈으로 보면서 참 은혜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뭐 아, 교인들이래 너무 좋잖아요. 이러니까 안 그렇대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어, 불공연하게 하면 되냐? 혼자 알고 있어. 위험한 말입니까? 전기 누설. 이 예수님이 다윗이 이 나단에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좋겠다 이러지만 다음 달부터 계시로 하니까 우리가 계시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어, 다윗 왕조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 왕조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고 성전 흐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는 걸 어제 말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있는 겁니다. 영원, 영원한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요? 미련한 게. 저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맨날 저리고 앉아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이 미련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야지 겉으로 그러면 또 교회로 와가지고 또 못 나가게 만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다른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건 교회 앞에 천막 쳐놓은데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괴가 있고 그 밖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화하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바로 끄집어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지만 그런 거는 도와주는 거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은 그 교회 안에서만, 그 교회 앞에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앞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물어봅니다. 이 뒤에 말씀은 전부 다윗의 말씀이기 때문에 색깔을 안 칠했습니다. 보통은 색깔을 칠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을 말하는 거고, 다윗 왕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말하는 거고, 내 집은 유다 집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집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 다윗의 집안, 이러면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느낌을 다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왕 되게 하시고 다윗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 그리스 시대에는 음, 최고 높은 게 뭡니까? 철학 박사잖아요. 철학 박사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알아낸 게 아니죠.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가르치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돈 받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니 얼마 넣고 배우냐, 얼마 내고 배우냐, 많이 낸 사람일수록 그 가치가 나는 얼마 주고 배운다. 그러면서 그걸 학설을 가지고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듣고 또 돈 내고 듣고 그랬던 게, 음,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박사 이러면 다 철학 박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다 철학 박사, 똑같은 박사예요. 공학 박사나 무슨 뭐 다른 모든 박사들이 그렇게 음, 박사라고 철학 박사로 불러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누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난 누군가. 근데 이거를 서성이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면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지만, 이 스승이 없을 때는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하고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착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정신병이 걸리기 쉬운데,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겨가 하나님 찾고 또 내가 누군가 이러면 또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항상 맑아 있죠. 그래서 잘 나가도 하나님, 못 나가도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내가 교회 그 고린도에다 하나 세워놓고 왔지, 데살로니가 세워왔지, 빌립보 세워왔지. 야, 이 정도 세우면 천국 가면 하나님 상 안 주겠나? 이래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 예천에 계신 목사님이 거기서 한 40년 그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뭐 한 게 없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네 오래 거기 개포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출석상 줄 것 같아. 참, 그건 너무 기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포교회 목사님. 예. 그리고 병 들자마자 1년, 1년인가 2년인가 서울로 치료하러 다니다가 병석에 누워서 얼마 안 기다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 간담도암이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고 그나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원에서 10개월 사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천국 가보면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자꾸 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합니까? 좀 똑같으면 안 됩니까? 뇌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면 다르게 해야 되지. 똑같게 해주면 너희들이 네 생각인 줄 알고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지. 뭐 이제 좀 깨달았다고 폼 잡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요. 네.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오히려 작게 여기고 뭐를 작게 여기고 오늘 이에 이르게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유다 집의 왕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것을 그걸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충분한데 어, 왕이 됐는데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에 의하면 나단이 계시를 보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건 작고 이거 말고 네 왕위가 너는 지금 70살밖에 밖에 못 살아. 그런데 네가 죽고 난 뒤에 네 왕위는 영원히 줄게. 지금 있는 상태를 너무 작게 여기고 먼 장래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내 죽은 고마워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찬송가 248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알았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출애굽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성경이 어느 구절에 나오나 몰랐는데 오늘 찬송가 248장을 보니까 그게 크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아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아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신약에서 획기적으로 인용한 게 뭘까요? 오늘 주, 세주. 예,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왔네. 19절에 나와 있는데 내 주께 말씀하기. 내가 뒤에 오는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하면서 내 주께 그렇게 말했다고 이 다윗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 나왔으니까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요 110편 1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그걸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조상을 흠이 있게 얘기한다든가 조상을 나쁘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제일 잘난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후손에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은 계시하셨사오니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집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대해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사실은 존귀한 자들보다 더 훌륭한 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처럼 나를 여겨 주셨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베푸신 영예, 이거는 개정에만 이렇게 고쳐놨어요. 멀쩡히 이해 잘 되는 단어를 놔두고 영예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영예가 좋은가 봐요. 그 영예가 아니고. 예, 그 영예가 아니고 이 영예인데, 그래도 노인들은 뭐, 야는 연하다고 영예라 하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건 뭐, 되는 대로 얘기해. 우리 신영이를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얘는 신년에 낳기 때문에 신년이라고 했다니 이러면서 사실은 1월 달에 낳았으니까 신년에 낳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안 했는데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신영이는 믿음으로 영광을 얻은 아기다. 왜냐하면 아기를 가지자마자 조산을 하니까 신경 위에 안 하려고. 신영이도 그렇게 될까봐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로울 영자 신영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영예는 다른 말이 아니고
어, 뭐라고요? 가보드라는 말인데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대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예에 대하여 영예의 존귀함에 대해서 다 하신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영광을 주고 존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쉽게 하긴 합니다.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음, 제가 기도 안 했는 것도 다 아시지요. 이러고 자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알다는 야다 아닙니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진하다는 거.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관계가 진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지. 알죠? 이러면서 자기는 딴 길로 가면 그거는 말은 똑같은데 뜻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아니까 다 불편한 거 다 챙겨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 하고 관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르죠.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다르게 들리는 거죠.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이 모든 큰일이 뭡니까? 앞으로 이제 영원한 네 왕위를 이어줄 네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후손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에게서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겠다. 엄청난 큰 일을 무슨 뜻인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큰 일을 나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건 네 거다 라고 줬다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대로 적금 들었군요. 이런 말이죠. 그,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달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준다는 게 뭔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온통 중요한 말뿐인데 이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은 쓰임받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불러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무궁한 나라의 약속을 내가 받았으니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고 그걸 내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은 나로서의 삶이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적금 들어놨는데 난 돈 모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몰라,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난 그 적금 통장하고 관계없어.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알고만 해도 돼요.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다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구에 있는 전중남이가 믿는 거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알았죠. 그리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그걸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우리를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 우리가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이거 계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진짜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 신 중에 신이다. 삼신 할머니도 신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왜 비교가 안 돼요? 삼신 할머니는 마음에 안 들면 알아 그냥 병 나게 만들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삼신 할머니가. 뭐 조금만 뭐 하면 안 된다고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면은 기도하면은 말씀대로 고쳐줍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딱 믿으면 순식간에 번개같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할지라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니. 자기 백성을 거기서부터 쫓아내오셨사오며 이 말은 출애굽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뭔 얘기만 하면 출애굽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 앞에 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뭔 얘기만 하면 출애굽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끝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간이기 때문에 뿌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냐 이러면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그거를 모르고 그냥 기도할 때도 이 뿌리를 놓쳐버리고 기도하면은 뭐, 니 절에서 기도한 거고 비슷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말씀 없이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암자에서 기도하는 거, 초북해놓고 기도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왕도 없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장이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리는 있어요. 총리는. 총리는 있는데 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총리라 하죠. 이스라엘 총리. 그 위에는 하나님. 이란도 뭐 하나님 뭘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란도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죽고 살아남아 있으면 수장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후계자를 아마 미리 탁 이렇게 예, 내놓고 죽어도 별로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의 나라인데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와 나라들이 막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떡 나가가지고는 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가지고 총리가 나가서 우리는 대통령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화가 잘 안 되는 건. 그럼 우리 같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대통령이라면서 그것도 못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다 의논해서 한다. 이러면서 김정은 지 마음대로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그랬어요. 김정은은 그런 말 할 줄 모릅니다. 아직까지.
어쨌거나 음, 그렇게 예, 음, 그런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했다는 건 출애굽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 하나님은 구속했다 이 말은 맨날 쓰는 말이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하고 비슷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구원하시려고. 이게 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 하면 죄를 없이 하고 다 사해주고 살려주셨다고 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꼭 구원이라는 말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속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 이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얻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오늘 또 나올지 모르지만 왕벌을 주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밟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다윗은 그걸 생각해내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는 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괴 앞에 앉아가지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윗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그게 틀린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왕 다윗이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고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믿고 앙탈을 부려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응답도 안 하고 그럽니까? 니들이 내가 누군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말씀을 안 보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중에 깨달아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준 적이 없다.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참 믿다가 성경을 안 보고 한참 믿고 있으면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어, 질문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돼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열심히 나왔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 문경 어디 동굴 안에서 운전기사인데, 부산에 사는 운전기사인데, 거기 와가지고, 누가 십자가를 매달게 해달라 해가지고, 죽은 기사가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죠.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그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요게 계시 준 거거든. 그게 나단이 계시를 보고 말했는 것. 요거 확실하게 해달라고. 경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행해달라는 것은 말씀을 성취시켜 달라는 겁니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게 언약에 대해서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해준다 했으니까 내놓으세요. 근데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절 읽고.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이어지겠지만 현 시점에 와서 볼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극동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좀 똑똑해서 다른 사람 보다가 먼저 믿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성취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높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만군 그 군자를 임금 군자를 쓰면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군대 군자를 쓰면 군사를 엄청 천군 천사를 거느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안 들어줄 거야 이러고 안 하는 거하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과 저 사람이 안 들어줄 거야 이러고 안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네 얘기했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했으면 이 사람이 죄고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죄고 오늘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안 가더라도 하라 했으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경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관계가 먼 것 같잖아요. 이 예수님은 다윗의 몇 대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43대? 오늘 문자 받은 사람은 알걸요? 몇 대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43대. 네, 43대. 43대예요. 예. 그,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43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뭡니까? 그, 그 왕조가 그렇게 견고하게 섰다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5절. 너희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방법이 생각납니다. 그냥 속으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면은 시간이 길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려고 엎드렸다가 곧바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면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데 왕조를 세우는 것을 미리 듣게 하셨으니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한 번 기도하고 치울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안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서 결국에는 영원한 왕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끝났다고 생각 언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 끄다. 그래 생각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왕이 왔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고 엉뚱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번에도 헛방이네. 뭐 선지자 왔다 그래서 갈 때마다 다 헛방이네. 이번에도 헛방이네. 그러고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무엘 7장 27절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26절 읽어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 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때 있어요. 아니, 뭐, 영생을 준다 이런데 와가지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영생이고 뭐고 난 그냥 할래. 어떤 사람은 IMF 때 저하고 이제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보도내고 다 뭐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터뜨리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부터 혼자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견디면 살아남는다. 이게 그거 믿음이 없이는 못 견딥니다. 전부 부도 내고 나간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착하게 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서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내려면 흔들어야 되죠.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지 그게 나오지. 우리 채쳐 봐서 알잖아요. 이 얼개미라는 이 구멍 큰 거, 이다가 흔들면 그 가는 건 다 빠져나가고 굵은 것만 남잖아요. 물론 가는 거를 위해서 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굵은 걸 위해서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걸 구별하게 하려고 흔드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그게 연단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느라. 네. 이 종의 왕조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 복이 뭐 돈이 아니고 뭐 건강도 아니고 이건 바라크라는 걸 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높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그냥 시시한 왕조가 아니라 엄청 높은 왕조를 세워준다고 했다는 뜻이죠.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기쁠 수 있나요?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고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고 우리가 돌았으면 하나님도 돌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여호와께서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을 줬다고 믿는 거예요. 복을 줬다고. 나는 왜 이런 것만 주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럼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근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어떻게 놀려야 되는지 알죠? 우리는 절대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절대로 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입의 말이 기뻐야 돼. 우리 남편 최고 이러면 최고 좋은 남편이 준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는 거고 참 그 인간 이러면 자기도 그 인간 되는 거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영원히 누리시고 그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 믿어야 돼. 안 보고.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건 뭐 그걸 믿음이라고.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로 준다 했으니까 그걸 복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그건 다윗이고 나는 그래 안 믿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에 묵상했는 것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못 받는, 복을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안 줬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서 복 받았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왕위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네, 아멘.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인가?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줬다고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깨닫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받은 계시를 나단이 받은 계시를 다윗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모르지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43대 후손에게 줄 그 영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는 당대의 복을 달라고 떼서는 어리석은 자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